시인은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인의 절규이며 또한 시인의 몸부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절망의 터널과 영적인 고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습니다. 10절은 전후 문맥에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9절까지 말씀이 절망적인 탄식의 기도였다면 10절 이후의 말씀은 믿음으로의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 스스로가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문장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완성된 문장으로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자, 절망의 한복판에서 믿음이 약해졌던 시인이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다름 아닌 과거를 회상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그러면 11절에 기억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12절에는 읊조리며 되뇌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되뇌이고 마음 깊이 되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무엇을 되뇌이고 무엇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일들과 옛적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12절에 주의 모든 일과 주의 행사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암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묵상을 강조하고 성경 전체가 묵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했던 것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역사서가 끝나면 시가서가 나옵니다. 이 역사서와 시가서를 연결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율법을 묵상하라. 율법을 묵상하라. 이 말은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어디에 새겨줬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겠죠. 마음판에 새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만이 우리는 절망을 통과할 수 있는 새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을 묵상하면서 잠시 흔들렸던 그의 신앙이 13절, 7절, 8절, 9절에서 그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을지 않을까 6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시인이 이제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나이까. 주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나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되뇌이고 되새이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렸던 신앙의 고백이 완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과 19절은 물을 정복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과거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길을 바다에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발자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흔적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남겨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하신 과거의 귀한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시인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과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의 발자취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과거를 돌아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이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절망의 터널에서 잠시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은혜를 베푸실까? 정말로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절망을 통과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분과의 견고한 관계에서만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발자국을 확인하시며 하나님과 견고한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첫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귀한 일들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흔들렸던 신앙 고백이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묵상함이 우리의 힘과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